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답답하기만 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였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으로 들어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보면 1장 3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가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의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생기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사람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니고데모는 학식을 겸비한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가 하고 말씀을 오해하며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해야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앞서 있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주시듯 마지막 때에도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가 없습니다. 선인이 되었든 악인이 되었든지 간에 또한 의로운 사람이든지 불의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늘의 비는 다 같이 내리고 또한 하늘의 해는 다 같이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고 계시며 바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택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전심을 다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 말씀은 때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물과 영이 대체 무엇인가?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과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곧바로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고 4장에 가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하시면서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의 말씀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그 우물을 계속 우리가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다시 우리가 목마르게 되지만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4장 14절의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곧 영의 몸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부터 변화되어서 이러한 고백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15장 44절의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 3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의 말씀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듭나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라고 반하는 그 자기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째째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제 입에서 맴돌았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째째하신가? 저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실 분이 아닌데, 아니 처음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째째하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대체 이런 것인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버지라고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라는 우리의 옛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은 죽이고자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들을 살리고자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점점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과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고 반드시 역전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 우리가 육체로 이렇게 시작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분별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 베레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자 아니 정말로 그러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하고 그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전주의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조사해 가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놓고 무턱대고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정말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가면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택한 자들도 넘어뜨리려 한다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되어간다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의 한 모습으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 내가 거짓말 한다고 그렇게 드러내놓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도덕적이고 흠이 없게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콤하게 그러면서 성경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마저도 속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과 구별되는 것에 우리가 정말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러한 순수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그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베레아까지 약 한 320km 정도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아덴 지역까지, 베레아에서 아덴 그 지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수도인 그 아테네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덴, 아테네. 그리고 당시 이 아덴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본산지였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비롯해서 헤르메스라든지 그 올림푸스 산에 살고 있다는 12신의 이야기들이 신화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그 전도 여행에서도 루스드라에서 그 걷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가리켜 가지고 제우스라고, 또 바울을 가리켜 헤르메스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장면이 우리가 말씀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그리스 신화가 주변 지역에까지 이렇게 넓게 펴져 있어 가지고 많은 영향력이 횡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2절의 말씀에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런 다 신들입니다. 바로 이 신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아덴이라는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발상지죠. 그리고 이곳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비롯해서 올림푸스 산에 12신에 이른 제단들이 어김없이 세워져 있었고, 또한 도시 곳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신의 형상들로 아덴은 그야말로 우상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곳까지 흘러온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격분이 일어나게 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와 같은 그러한 해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는 장터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4장 2절의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은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은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양은 서로 달라도 그 나름대로의 분량대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가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에 성령, 영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점점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증언하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더 확실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발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아덴 지역은 또한 학문의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유명한 철학자,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던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의 고향이도 한 지역이 바로 아테네 아덴입니다. 또 여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러한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같은 이러한 철학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그러한 활동의 주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아테네 지역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하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덴에는 참으로 많은 이러한 철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논쟁하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삶의 최고의 목적을 쾌락주의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금욕주의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라고 하는 전혀 다른 철학적 입장을 서로 고수하면서 당대 최고의 헬라 철학의 쌍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철학은 전통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이 사람의 지혜는 그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넘지 못하는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학문과 철학은 사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아가는 데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져 가기 위해서 이 학문과 철학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헛된 사상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이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어기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만 평가절하해서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어떠한 도덕률과 그러한 행위로 치부해서 자기 생각에만 가둬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아덴에 모여있는 사단들도 이와 비슷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 이 종교의 공통점은 그 중심에 바로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러한 철학과 사상이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데, 아니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본주의의 가장 큰 오류는 바로 하나님은 뒤로 한 채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옛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 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며칠 있으면 올해 추석이 다가옵니다. 헛된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추석의 차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옛사람은 철학과 사상이 들어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그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이 인본이라는 사상과 철학으로 바꾸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자기 스스로가 만든 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옆에 두고, 이게 옆에 많이 두고 그냥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범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과 철학과 이러한 범신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저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습니다 하며 너무 쉽게 우상을 섬기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31절의 말씀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본주의와 범신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세세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발견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적고, 어쩔 때는 기분 나쁘고, 어쩔 때는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어쩔 때는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하고, 아니 이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본주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부활을 실상의 믿음으로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새 사람의 새 옷을 입는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이 예수와 부활의 그 전도의 말을 듣고 있던 그 아덴 사람들이 이것은 또한 어떤 새로운 사상인가 하고 이게 사상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9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당시 아레오바고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재판도 하고 연설도 하는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에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정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레오바고는 그 언덕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심을 가진 이 아덴 사람들이 무슨 새로운 가르침이 있는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의 말씀으로 보면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당시 아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듣거나 말하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서슴없이 과감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이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심에 이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아는 만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직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전하면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